주께서 함께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우리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제 기본 회복 시리즈도 어느덧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장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휩쓸었던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은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후퇴했습니까? 어떤 분은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 고난에 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고난이 주어져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하든지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해 왔나요?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분들 보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삶으로 성숙하며 성장해 왔나요?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겁니다. 디모데야, 너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전심전력하거라. 여기 전심전력이란 말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란 뜻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야 할까요? 그 목적을 가리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숙해 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후퇴하지 말라. 고난이 닥쳐와도 후퇴하지 말고 나날이 성장해 가거라. 그리하여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게 성장시켜 가십니다. 성경은 성장의 스토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모세를 보지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족을 구출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졸지에 도망자가 됩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훈련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역사에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모세의 마음, 그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의 지도자로 그를 부를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전에는 내가 내 동족을 구출하겠다 열정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가 이제는 난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지? 네, 지팡이지요.
그런 말이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버려. 그랬더니 낡아 빠진 지팡이가 날랜 뱀으로 변화되지 뭡니까? 여러분, 이 낡아 빠진 지팡이는요, 늙어 빠진 모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날래고 용기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의 손을 말이야 너의 품속에 넣어버려. 그러자 그의 손에 나병이란 무서운 병이 도졌습니다. 깜짝 놀랬지 모세야. 그럼 이제 너의 손을 다시 한번 품속에 넣어보겠니? 그랬더니 나병에 걸렸던 손이 깨끗한 손으로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나병처럼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던 모세를 다시 힘차게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일 강물이 붉은 피처럼 될 거란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일강을 우상처럼 숭배했던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신학자는 바로 이 장면을 가리켜 모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암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나일강물이 붉은 피처럼 바뀌는 것, 이걸 보여주심으로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모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을 그 속에 은은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 말씀을 통해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시기 전에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낡아 빠진 지팡이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낡아 빠진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늙어 빠졌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능력의 사자가 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였고 앞에는 홍해가 떡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당장 삼킬 것처럼 입을 쫙 벌리고 홍해가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수많은 바로의 군대가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꼼짝없이 죽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요. 그냥 지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든 손, 누구의 손입니까? 모세의 손이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홍해가 쫙 갈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포함하여 창조 세계를 친히 지으신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건 지팡이의 마술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결국 가리킵니다.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통해, 아니 모세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며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내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우리들, 이 코로나의 모든 홍해 바다도 믿음으로 내밀면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왕의 신분,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긴 세월을 허무감과 절망감 속에 살았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변화시키셨고 그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모세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다면 요셉은 종의 신분에서 왕과 같은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방인이자 죄수였던 그가 총리의 신분, 거의 왕의 권력과 방불한 그런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적 성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요셉이 꿈을 꿨기에 그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우리도 꿈을 많이 꾸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꿈은 실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계획하여 의지적으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실은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여 잘된 이유는 요셉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기까지의 과정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며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이제 형제들의 죄로 인하여 종이 되고 맙니다. 팔려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팔려서 고난당할 때, 심지어 억울한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고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지도자로 하나님이 키워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를 강하게 단련하셨습니다. 그의 믿음과 인격, 그의 지혜와 사랑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원수 같은 형제들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픈 상처를 통해 성장합니다. 울면서 자라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울면서 성장해 가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참 아프죠. 그런데요, 상처의 아픔보다 사랑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할 때는 사랑의 기쁨보다 상처의 아픔이 더 커요. 그래서 아프니까 사랑을 포기해버립니다. 상처가 싫으니까 사랑하기를 멈춰버립니다. 그런데요, 상처가 아픈 건 맞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위로와 사랑의 기쁨이 상처의 아픔보다 더 크면 그는 상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 받더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통해 사랑이 성장함을 믿으십시오. 상처가 싫어서 결코 사랑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더라도 사랑하십시오. 요셉은 그 상처 가운데 사랑을 배웠고 그의 사랑이 성장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실패와 고난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와 고난, 상처와 상실,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거나 또는 배우는 것이다. 이기거나 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때는 오히려 내가 인생의 진정한 진리를 내가 깨우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기거나 배우는 거예요. 모든 순간은 그게 형통이든 그게 고통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손길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당장 잘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겠지만 나날이 자라가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당장 잘 못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용납하세요. 실패와 실수를 통해 자라가는가가 더 중요해요. 진짜 실패는 그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 실패를 통해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실패예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 깨우치고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면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가 많다는 건 그만큼 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전도 안 하면 실패도 없어요. 공동묘지엔 아무런 도전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우리가 실패한다는 건 그만큼 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건 성공입니다. 오히려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외쳐봅시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라. 발음이 좀 꼬입니까? 뜻을 이해하시죠? 잘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잘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올 한해 올해 이제 드디어 52번째 주일 예배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올해 1월 첫 주 주일 예배와 오늘 마지막 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무엇을 잘했느냐 그것보다는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있지요. 그의 명작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에서 성장의 세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몰입하라. 두 번째, 소통하라. 세 번째, 죽음을 기억하라. 톨스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가 인생을 살피고 명작을 써 내려간 중에 성장의 세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실은 이 세 가지는 성장만이 아니라 행복의 세 조건이요 인생의 세 조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몰입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심전력하라 하신 게 바로 몰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얼마나 몰입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공부할 때 얼마나 몰입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실 때 얼마나 몰입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몰입이요 집중입니다. 여러분 몰입하면은요 남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길을 몰입하여 달려가면 됩니다. 제가 지난날을 돌아보면 몰입하지 않았던 시간들은 제 기억이 없습니다. 헛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몰입했던 순간들은 지금도 제 삶의 열매로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몰입한 시간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몰입한 순간 우리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입할 대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몰입하고 집중하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진리이고 두 번째는 한 영혼입니다. 제대로 몰입하지 못해서 슬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몰입하고 깊이 깊이 묵상하는 순간이 저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고난 중에도 제 인생의 등뼈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몰입하십시오. 말씀의 진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세워줍니다. 살려줍니다. 또 한 가지 몰입할 대상은 한 영혼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이후로 예배 참석 숫자 안 셉니다. 한 영혼에 몰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 자신의 목회를 돌아볼 때 과연 그러했는가? 너무도 부족했음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다시 머지않은 새해를 바라보며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한 영혼의 진정으로 몰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몰입하시겠습니까? 무가치한 것, 이따 사라질 것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에 몰입하시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소통하랍니다. 몰입으로 끝나면 내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소통하기 시작하면 내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입니다. 더욱더 깊은 기도, 뜨거운 기도에 힘쓰십시다. 또 한 가지 사람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숙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남을 통해 때로 상처도 주고 받는 과정 속에 나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만 잘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과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품고 기도해 주는 그게 바로 진정한 소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기가 막히게 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고통을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그런데 성장해 가면 나를 향해서는 고통보다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죄보다 고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보고 내 고통에만 매달려 있습니까? 그러나 성장해 가면 내 죄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먼저 봅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해 가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끝을 대면하면서 인생의 끝을 묵상합시다. 죽음을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풍요로운 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 몰입, 소통,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성장의 세 조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늘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종으로 사는 우리들을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 키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나날이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야만 우리들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십시다. 올 한 해 이제 끝자락에 섰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 성장해 왔는가를 돌아봅시다. 코로나의 이 힘든 시기를 통과하며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삶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새해에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기를 희망으로 내다보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나날이 성장하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붙잡고 땅끝까지 달려가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핵심 메시지를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이다. 두 번째, 시작. 믿음은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 상처 받더라도 사랑하라. 세 번째, 몰입하고 소통하며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이 코로나 시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영성과 인격이 성장하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온 맘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작은 예수로 나날이 성장하여 복음과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사랑이 나날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온 맘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온 맘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날이 성장하여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참 힘겹고 어려웠던 코로나 시절을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고난이 헛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믿음과 사랑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 자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자녀들이 말씀과 사랑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모세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복음과 사랑을 힘있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날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